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아멘. 이 시간 예배 인도자 나오셔서 예배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대표 기도자 나오셔서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가 한창 길어지는 와중에도 교회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제발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국민들이 통제를 잘 따라주고 바이러스가 빨리 해결될 수 있는 날이 오길 바라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 주위 사람들이 아픈 일이 없기를 기도한 마음으로 나와서 기도를 드렸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양하시면서 봉헌 드리시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가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드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그와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놓았네. 부장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연약하고 연약한 저희들이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성전으로 인도하시고 또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마음 허락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온라인으로 헌금을 드리고 또한 저희들 또한 헌금을 이 성전에서 드리고 저희들 준비할 수 있는 그런 마음 갖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헌금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나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봉헌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1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174면에 있습니다. 모두 찾으신 줄 알고 저부터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합독하시겠습니다.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제목으로 예진영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실 때에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네, 예배의 자리에 나온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음성을 여기 계신 분들 그리고 온라인으로 함께 하신 모든 분들에게 주시길 소망합니다. 네, 수련회 이후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네, 예배도 드리고 기도회도 하고 온라인으로 방탈출도 하고 함께 밀키트를 먹으면서 온라인에서 교제를 나눴었는데요. 네, 놀라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방탈출을 하면서 이제 성경 구절 요한복음으로 이제 제가 했었는데 제가 하면서 좀 너무 사악해졌나 봐요. 만들면서 너무 우리 했던 친구들이 어려워했었는데요. 다음번에 좀 더 어렵게 한번 만들어서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놀면 뭐하니라는 프로그램을 봤습니다. 저는 이제 유재석 그 분이 나오는 프로그램을 자주 보는 편인데요. 그 놀면 뭐하니라는 프로그램을 보면서 아직은 세상을 믿을 만한가라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어제 놀면 뭐하니 그 프로그램에 나왔던 이야기는 그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던 당근 알죠? 당근이라는 그 어플을 통해서 사람의 시간을 사는 것에 대해서 좀 보여주었던 것 같습니다. 어떤 요새 제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초등학교에서는 자기 선생님의 사진을 찍고 그 선생님의 약간 그 못난 사진 있잖아요. 그 못난 사진을 찍으면서 우리 선생님을 돌봐줄 사람을 당근에 이제 올리면서 그 선생님 팜다라고 하고 케어해달라고 이렇게 올린다고 초등학생들은 그러더라고요. 저 역시도 당근 이 어플을 써보았습니다. 이 당근 마켓이라는 이 어플인데요. 이 당근 마켓을 당근을 하게 된 이유는 저희 아이들이 이제 빠르게 성장하기 때문에 저렴한 가격에 아이들의 물건을 살 수 있을까라는 생각에 제가 한 게 아니라 저희 아내가 했습니다. 그 당근을 하다 보면은 어떤 키워드나 어떤 알림을 설정해 놓으면 계속 당근 이런 메시지가 뜨는데요. 당근을 하다 보니 저희 아내도 어떤 욕심이 생겼나 봅니다. 그래서 어느 날이었습니다. 갑자기 당근 이러는데 저희 아내가 숄리 바이크라는 그 자전거를 하나 사자고 하는 겁니다. 왜냐면은 저희가 그 당시 작년이었나요? 아무튼 미세먼지가 많을 때였고 밖에서 운동을 못 하고 저도 지금 이렇게 좀 앞에 이렇게 등치가 좀 많이 늘었는데 더 늘기 전에 이제 함께 운동을 하자는 의미에서 그 숄리 바이크 한 20만 원 되는 그 바이크를 사자고 해서 이제 그걸 가지러 갔습니다. 45,000원이 나왔다고 해서 자동차를 끌고 또 열심히 가서 승용차에 그 숄리 바이크를 실어서 왔던 적이 있습니다. 또 한 번은 책장이었는데 그 숄리 바이크는 지금 저희 베란다에서 우드컨이 저희 집을 지켜주고 있습니다. 네. 그 한 번은 그 책장이 나왔어요. 왜냐면 아이들이 저희 애가 책을 잘 보거든요. 그래서 책을 보려면은 그 책을 이렇게 꽂아놔야 되는데 책장이 좀 비싸요. 그래서 그거를 한 10,000원에 나온 걸 보고 그 셈이 하나밖에 없는 그 브랜드 있잖아요. 거꾸로 하면 어디 브랜드인지 알죠? 그 브랜드 제품이 10,000원에 나온 거예요. 그래서 승용차를 끌고 이제 아내의 명령에 따라서 이제 갔어요. 저 혼자 갔는데 갖고 나오신 분들도 딱 아빠의 모습이었고 저도 아빠였어요. 서로 모르는 두 아빠가 만나서 한 분은 물건을 10,000원에 팔려고 하고 한 분은 사러 왔는데 이 3곱하기 3 책장 그게 차에 안 들어가는 거예요. 열심히 갔는데
그 트렁크에도 실어보고 앞문을 열어서 대각선을 넣어보고 뒷문을 열어서 해봤는데 전혀 들어갈 기미가 안 보였어요. 근데 서로 이 팔라는 명령을 받은 아빠와 사라는 명령을 두 아빠가 30분 동안 그거를 씨름을 하다가 결국에는 포기를 하고 죄송하다는 인사를 하고 이제 당근에 올라왔던 그것을 포기하고 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에게 당근의 기억은 이렇습니다. 그런데 어제 놀면 뭐하니를 보면서 사람의 시간도 팔 수 있구나, 이것들을 사람의 시간을 팔면서 무엇을 하나라는 걸 봤는데, 그 첫 번째 나왔던 거는 밥을 같이 먹을 사람이 필요해서 밥을 같이 먹을 사람을 이제 구했던 걸 봤고요. 두 번째 모습에서는 미용실을 30분 봐달라라고 하는 것도 있었어요. 사실 밥을 같이 먹을 수 있는 것까지 이해를 했는데 미용실은 어떻게 보면은 그 뭐 훔쳐갈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당근에 올려서 그걸 하지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리고 마지막 장면은 자전거를 가르쳐 달라라고 했었어요. 그 어머니가 남편이랑 싸우고 이제 자녀들이 알려주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자전거를 너무 배우고 싶은데 자전거를 알려주세요라고 올린 그 장면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방송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는데 그 방송을 계속 보다 보면 전혀 유재석이 나올 것 같지 않은 모습들 속에서 그게 찍힌 걸 알 수 있습니다. 이걸 보면서 아직은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신뢰할 만한 나라인가? 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서로 신뢰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 하지 않을까? 여기 앉아있는 우리 친구들과 온라인으로 있는 분들에게 한번 묻고 싶어요. 내가 가게를 하고 있는데요, 내가 볼일을 보겠다고 30분간 전혀 알지도 못하는 사람에게 이 가게를 맡기고 갈 수 있는가? 그 어떤 공동체에서 어느 정도 신뢰가 있기 때문에 그래도 하고 있지 않을까요? 제가 미국에 갔을 때 어떤 라인을 넘어가면 할렘가예요. 그래서 그 라인 근처도 아예 가질 않아요. 약간은 거기만 올라가도 뭔가 무서운 사람들이 나올 것만 같은 그런 느낌이 있기 때문에 안 가거든요. 그런데 당근에서도 만약에 이런 일들이 범죄가 있었다고 한다면 그 사람들이 과연 신뢰를 하고 거기 당근에 시간을 사는 것들, 이런 것들을 하고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생각지 못한 신뢰가 우리나라에 아직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기록되어진 곳은 예수님께서 성령의 일을 이야기하는 곳으로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행하신 이적과 기적을 기억하면서 그 모든 것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제자들에게 필요한 것이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섬기는 일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심을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계속적으로 지금 요한복음을 보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공생의 기간을 자신이 행하는 모습, 자신이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 자신이 이적을 행하는 모습을 보여주심으로 인해서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세상에 전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솔선수범하여 보여주고 계십니다. 어떤 율법이나 계명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에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고 따라갈 수 있는 직접적인 방법들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의 의미를 깨닫고 그 의미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어떻게 전해져야 하는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하면서 보여주고 계셨던 것입니다. 사실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3년 동안 보여주셨어요. 그 보여주신 그 모습을 볼 때 제자들은 사실, 우리 한번 생각해 볼게요. 예수님이 잡혀가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예수님이 죽는 장면을 바라봤을 때 제자들이 해야 하는 모습은 무엇이 있었을까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는 그 잡혀가는 행위,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여기 있는 친구들이라면 사실 반대를 하고 우리 예수님 살려달라고 요청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성경에서는 전혀 그런 모습들을 발견할 수가 없어요. 제자들은 그냥 예수님이 잡혀가시던 그 순간에만 사실 반항을 했고요. 그 이후에는 베드로는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부인을 했고요.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을 멀리서 지켜보는 것만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은 너무나 안타까웠을 것 같아요. 오늘 성경에서도 마찬가지. 오늘 성경에서도 오늘 한번 이 본문을 잘 살펴보면 예수님의 안타까움이 나타나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향한 안타까움이 나타나 있는데요. 한번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앞서 이야기했던 이 땅에 있지 않아도 너희가 실족하지 않기를, 내가 이 땅에 있지 않아도 너희가 실족하지 않기를 원함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실 제자들은 이 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라고 부르셨죠. 나를 따라오라고 부르셨던 제자들, 그 음성에 답했던 제자들은 예수님을 그저 따라만 다녔던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든지, 예수님이 어떤 행위를 하든지, 예수님이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 어떤 일을 하든지 제자들은 그저 예수님이 하는 말, 그냥 그것만 지키고 따르면 된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1절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는 것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하면서 서두를 꺼냅니다. 2절입니다.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하며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음이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요. 마지막에는 처음부터 너희가 나와 함께 있었으니까 말하지 않았을 뿐이지만 원래 내가 너희에게 보여주고자 했던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하는 그 모습들 속에서 너희가 나의 모습을 통해서 배웠으면 좋겠다라고 한 거예요. 그냥 내 존재만으로 그냥 너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가르쳐주고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일을 알려주는 것처럼 너희도 나를 따라올 수 있게끔 그것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는데 너희는 그렇지 않았다라고 책망하는 장면들이 의미적으로 여기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문제는 이제 제자들이 내가 없을 때 예수님을 따르는 행위를 하고 있는 제자들이 하나님의 일을 2절을 보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하면서 너희를 출교시킬 거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내가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고 하는 명목하에 너희가 잘못되었고 너희가 예수를 따르는 일이 잘못되었음을 이야기하면서 너희를 출교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상황 속에서 너희는 어떻게 할 거냐라는 물음이 이 성경 속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어떻게 할 거예요? 내가 분명히 나는 예수를 믿고 따르고 있어요. 나는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어요. 나는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우리가 믿는 예수를 전체를 다 부인하고 있어요. 우리가 믿고 있는 그 예수님이 잘못된 것이고 우리가 믿고 있는 그 행위 자체가 잘못되어졌음이라고 이야기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무엇을 믿고 따라가야 될까요? 사실 이제 우리가 이 자리에서 그리고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예배 드리는 일을 우리는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코로나 상황 속에서 사실 예배를 드림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힘들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왜냐면은 교회에서 정말 많은 확진자들이 나왔고요. 또 얼마 전에도 또 어제도 확진자가 나온 걸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세상의 눈으로 바라볼 땐 교회 좀 제발 그만 갔으면 좋겠다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사실 우리가 여기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왜 하나님을 예배하고 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교회에 나와서 이렇게까지 해야만 할까요? 헌금을 걷기 위해서? 아니에요. 우리가 지하철 한 번만 타봐도 사실 알아요. 그 인터넷에서 쓰는 사람들 그들은 일부인 거예요. 그 글을 쓰지 않는 사람은 지하철 타보면 알거든요. 점심시간에 식당에만 가도 알거든요. 금요일날
정말 강남 한복판을 가든 홍대를 가든 신촌을 가든, 제가 금요 예배 끝나고 지난주 금요일 날 걸어가는데요, 여기 백석동도 많은 차들과 많은 사람들이 벌써 활보하더라고요. 그들 앉아있는 함께하는 그 공간 속에서 우리는 마스크라도 쓰고 있지, 그들은 마스크 다 벗고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거 쓰는 사람과 행동하는 사람은 다른 거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교회가 욕을 먹고 있고 예배를 드리는 일이 너무나 힘들어지고 어려워진 상황이 있어요. 그들이 하나님, 그래 너희들 하나님 믿는 건 좋아, 하지만 너희들 하나님 믿는 것들 있지만 그래도 세상을 향해서 너희가 모습을 보여야 되니까 너희가 제발 좀 모이지 말고 제발 정부 방역 지침에 따라서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어, 많은 사람이 모이지 않았으면 좋겠어 라고 말을 할 때 우리는 어떤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기존에 우리가 정말 너무나 자연스럽게 예수님과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는 그 모습들을 바라보고, 지금은 예수님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그 상황이 세상이 우리를 너무 욕하고 우리를 향해서 너무 예배 드리는 것조차 못하게 하는 그 상황을 한번 나눠서 생각해 보라는 거죠. 여기 제자들의 상황과 똑같아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계셨을 때 욕을 먹는 상황, 여기는 예수님이 없는데 욕을 먹는 상황이에요. 오늘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계실 때 욕 먹는 상황이 아니라 예수님이 계시지 않을 때, 부활하시고 나서 천국으로 올라가셨을 때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하면서 너희를 핍박하고 너희를 구속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만났을 때 너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이야기하고 싶은데, 너무나 안타까운 사실은 4절과 5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과 6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자 보세요.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라고 하면 누구예요? 지금 현재 나를 보내신 이 누구예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에게로 간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3년 동안 함께했던 제자들이 나는 하늘로 갈 거다라고 예수님이 아무리 얘기해도 3년 동안 했던 그 제자들이 묻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없을 거다라고 몇 번을 이야기해도 그들 마음에 자신이 보고 싶은 것만, 자신이 할 수 있는 것, 지금 내가 나의 생각에 있어서 해야만 하는 것만 봤던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예수님과 그냥 함께하고 동행한다는 것. 자신의 의지로 따라다니는 무엇인가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섬기는 일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고민한 것이 아니라 그냥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예수님이 하자는 대로 그냥 따라만 다녔던 거예요. 예수님의 너무 안타까운 마음이 여기 나타나 있지 않나요? 내가 하늘로 간다라고 말을 하는데 너희가 나에게 어디로 가는지 아무도 묻지 않는데요. 심지어 제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묻지를 않는다라는 그 말에 예수님은 얼마나 쓸쓸하셨을까요? 6절 한번 볼게요.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근심이 왜 가득해야 돼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사라진다는 그 한 가지만 봤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없어진다는 그 말에 그냥 자기들이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몰랐던 거예요. 그냥 단순히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일이 좋아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일을 보면서 나는 예수님의 오른편과 왼편에 서야지라고 하면서 뭔가 자신들이 무엇이 된 것 마냥 따라다닌 것이지, 그들은 예수님이 없는 상황에 대해서 전혀 생각을 안 했다는 것이죠. 과거에 이런 흥미로운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어떤 이야기냐면 6.25 때 자신들의 생각만을 위해서 기도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너무나 좀 안타까운 이야기인데요. 남과 북이 이념으로 인해서 갈라졌잖아요. 남쪽에도 교회가 있었고 북쪽에도 교회가 있었어요. 실제로 북쪽 평양 쪽에서, 왜냐면은 중국 쪽에서부터,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독교가 어떻게 시작되어졌냐면요, 북한에 있는 그 신의주 부근, 그리고 이제 평양 부근, 그쪽이 오히려 더 교회의 교세가 더 셌었어요. 그리고 밑에 지방에서는
그 선교사님들이 그 교회를 세워가면서 이제 교세가 이제 확장되어지기 시작을 했는데, 대부분의 교회들이, 큰 교회들이 북한에 있었습니다. 그 1907년 평양 대부흥이라고 할 정도로 그 당시에 북한 지역에 있었던 교회들이 너무나 많았는데요. 남과 북이 갈라지면서, 이념적으로 갈라지면서 이 사람들이 기도를 하기 시작했는데 자기가 원하는 기도만 한 거예요. 무엇이었을까요? 한쪽은 남한이 이기게 해달라고, 한쪽은 북한이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기도를 들으셨을까요? 지금은 이제 38선으로 휴전선으로 갈라져 있으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마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어떤 것들을 행하고 계셨을 거예요. 근데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그 자신이 원하는 기도만을 하고 있었던 사람들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자는 거예요. 남쪽에 있었던 교회는 하나님께서 이 일을 말씀하신다라고 생각을 해서 남한을 위해서 기도를 했던 거고, 북쪽에 있던 교회들은 하나님께서 북한에 있는 소련과 중국 쪽을 더 지지하신다라고 하면서 북한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것이죠.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역시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나의 삶에 있어서 내가 원하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기도, 내가 살아가고 싶은 것들만 찾아서 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청년들이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과 함께 행하고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답답함을 말하는 장면이 나타나 있는 곳입니다.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은 어디로 가냐고 묻지도 않고 하늘로 올라가는 그 모습만 보고 자신들이 상실감만 느낀 채 마음의 근심과 걱정을 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서 드러나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라는 존재가 분명히 필요했어요. 왜냐하면 제자들은 정말 앞에 우리 복음서 앞에를 보면 제자들은 뭐를 하던 사람들이었어요? 거의 사회적으로 봤을 땐 약자들이었어요. 그렇게 뭐 뛰어난 사람들이 있진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 제자들 스스로가 나는 부족한 사람이야, 나는 연약한 사람이야 라고 생각을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과 함께 따라다니는 그 모습이 너무 좋았고, 예수님과 함께 행하는 그 모습들이 너무나 기뻤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아, 하나님의 일도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라는 것을 보면서 그들은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 그들의 삶의 전부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마음의 근심을 해결하지 못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 순간에 부활하시고 나서 예수님이 그들 앞에 나타나시기 전까지 그들은 그들의 방향을 잡지 못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청년들에게 한번 묻고 싶습니다.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어찌 보면 부끄러운 일이 되어진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저는 저희 아이가 하나님을 믿는 그 모습 때문에 이제는 다른 친구들에게 왕따를 당할까? 그게 구역자로서 걱정이 돼. 아버지의 입장으로서는. 근데 그게 사실 당연한 거잖아요. 나중에 제가 예화를 쓰려고 했었는데 한번 이야기를 할게요. 최근에 이제 아이가 3월 달이 돼서 유치원을 가는데 이렇게 친구가 이렇게 그냥 잘 모르는 친구가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톡톡 치는 친구가 있었나 봐요. 그 친구가 있어서 아빠 된 입장으로서는 화가 나잖아요. 작년까지는 제가 때리라고 말을 못했어요, 서로. 근데 올해는 너무 화가 난 나머지 같이 때려라 라고 했어요. 근데 제가 이 친구에게 아까 책장 이야기를 했는데 저희 아내와 책을 엄청 많이 사줬는데 그중에 인성책이 많이 있었거든요. 친구와 함께 좋은 친구를 사귀는 방법 막 이런 책이 있어요. 그 책을 봐서 그런지 아이가 대답을 하는데 같이 때리진 않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난주 금요일이었어요. 선생님이 전화가 왔어요. 뭐라고 왔냐면 저희 첫째 아이가 이렇게 누군가 이렇게 때리고 다니는 그 친구를 먼저 불러서 같이 놀고 같이 즐겁게 함으로 인해서 그 때리는 관계의 형성이 아예 없어졌다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저의 방법으로 생각했을 때는 저희 아이가 그걸 이겨나갈 수 있는 것은 때리는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저희 아이는 그게 아니라 그냥 함께 그 어린 마음에
자기가 뭔가를 감수하고 그걸 함께 할 수 있는 그 마음을 키워가서 그 아이를 뭐 변화시켰다고 하면 이상하겠지만 아무튼 같이 노는 그 장면을 보여줬다라고 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우리 예일 청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에 예배를 드리고 또 교회에 나와서 우리들과 함께하고 여기 있는 분들과 함께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모이는 것이 결코 부끄럽고 잘못된 일이 아닙니다. 오늘 2절에서는 너희가 출교할까라는 문장이 있는데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하면서 너희를 핍박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이미 말씀하고 계셨어요. 실제로 제자들은 정말 지하 동굴에까지 들어가면서 그들의 신앙을 지켜왔고, 오늘 예배 시간에 외웠던 사도신경 역시 그들의 신앙의 고백을 그들이 정리해서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해야 할 일은 이 자리에서, 그리고 이 자리에 나오는 그 시간만큼, 그리고 나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온전히 섬기고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있고 없고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미 나에게 성령님을 주셨어요. 내 눈에 보이는 있고 없고가 아니라 이미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이 존재하기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서 살아갈 수 있고 내가 앞으로도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거고, 내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나의 삶의 자리에서 무너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하나님만을 섬기고 따르겠다라고 고백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런데 전제 조건은 내가 원하는, 내가 바라는 것들을 배제하고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들을 따르기를 계속 끊임없이 고민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저는 설교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뭔가를 이렇게 첫째, 둘째, 셋째 이렇게 하고 싶지 않아요. 왜냐면은 이 첫째, 둘째, 셋째를 하면 집에 가면 다 까먹어요. 근데 말씀 가운데 여러분들이 어떤 단어가 들어오거나 어떤 뭔가 메시지가 하나님께서 주신 음성이 있다고 한다면 그 음성이 일주일 동안 고민이 되어지고 나의 삶에서 정말 고민이 많이 되어져서 그것을 따르길 원하고 실천하기를 원하고 무엇인가 하기를 소망하길, 저는 그것을 이야기하고 싶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우리 청년들 지금 한 20명 정도 되어지는데요, 온라인으로 함께하는 모든 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음성이 있다고 하면은 나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내가 해야 할 일을 찾아가서 예배드리고 말씀 읽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습,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의 사랑을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미리 얘기하지 못했는데요,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요거 한번 부르고 기도 잠깐 하고 제가 마무리했으면 좋겠는데요. 네. 가사를 생각하면서 내가 왜 믿어야 되는지, 내가 신앙을 왜 갖고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한번 기억하시면서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은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들은 것은 우리가 해야 할 일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함이었습니다. 이 시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은 무엇일까요? 이 시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 스스로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있고 없음, 우리 눈에 보이는 그 있고 없음이 아니라 우리 삶의 주인 되시고 우리 삶의 이유 되시고 우리의 삶을 숨쉬게 하시는 그분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음을 오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오늘 내가 숨쉴 수 있고 내가 살아갈 수 있음은 주님의 그 사랑이 있기 때문임을 고백하면서 우리의 마음에 늘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하게 해달라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서 주신 음성으로 가득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한없이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들이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다 알지는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 우리가 지금 이 자리를 지켜야 함을 언제나 늘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있는 모습 그대로로 우리를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숨 쉴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언제나 늘 주님의 손을 잡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발에 발자국을 맞춰서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아버지 하나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손을 이끌고 주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다시금 깨달을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언제나 늘 그 신실하고 진실한 사랑을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신실하고 진실하신 사랑의 하나님, 오늘 우리는 우리가 해야 할 일들에 대해서 다시금 생각해 보았습니다. 눈앞의 현실로 인해서 우리는 우리가 해야 할 일, 예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일을 소홀히 할 때가 있었고 마음에 근심할 때도 있었음을 되돌아 보았습니다. 섬김의 하나님, 우리를 섬겨주시고 우리를 사랑해주시는 그 사랑을 깊이 생각하며 예수님을 처음 만난 그 시간을 기억하고 예수님과 함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언제나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자신의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어 우리를 사랑하심을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와 언제나 함께하며 우리의 삶을 보호하여 주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눈앞의 모습에 따라가는 주님의 자녀들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만으로도 우리의 삶을 기뻐하고 평안을 얻길 소망하는 예일 청년들 위해, 그리고 한국교회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기쁨이 있는 예청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지난주에 예청 봄 수련회가 무사히 잘 진행되었습니다. 함께하지 못한 청년들은 다음 행사에 꼭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은 시상이 있어요. 저번에 했던 온라인 방탈출 시상을 하겠습니다. 3등부터 부를까요?
3등은 3등은 이름이 나와 있지만 3등은 네. 지금 열심히 내려오고 계시는데요. 3등은 오늘 비누로 바꿀까요? 빈? 어디서 오지? 네, 서다운입니다. 삼 등 상품은 일회용 카메라입니다. 2등은 2명이에요. 공동 2등. 이혜련, 최진석입니다. 이 등 선물은 폴라로이드 카메라랑 필름이에요. 이제 대망의 1등. 1등은 이준호입니다. 일등 선물은 에어팟입니다. 네. 와우.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오늘 예창 예배에 처음 나오신 형제 자매님이 계세요. 앞으로 모셔서 함께 이름하고 나이랑 오시게 된 방법, 계기 그런 걸 들어보고 축복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오늘 처음 오게 된 이준석이라고 하고요. 나이는 35이시고 교회에 계신 서평화 부목사님 소개로 오게 되었고요. 오늘 예배랑 분위기가 참 편안하고 말씀도 은혜되는 것 같아서 참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영민이라고 합니다. 저는 나이는 33살이고요. 같이 이렇게 처음 오게 되었고, 저는 사실 이제 교회를 이번에 소개로 처음 다니게 되었는데 너무 환영해주시고 즐거운 분위기여가지고 잘 다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함께 축복할게요.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환영합니다. 네. 예배 후에 새가족부의 안내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순모임이 있으니 함께 순모임에서 즐거운 교제를 나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